네, 11월 8일 중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보다 핸드폰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예배 드릴 준비할게요. 있으면 사도신경 들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문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정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그 삶에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545페이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힘차게. 오늘만 살자. 네. 네. 지난주에 개그맨 박지선 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대에 나온 똑똑한 또 웃긴 연예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고 1대 100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2번이나 1등한 사람인지라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이번 주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을 겪어보니까 친구들에게 먼저 자살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내용을 바꿨어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을 떠올려보면 일단 삼손이 있어요. 네, 삼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읽은 아히도벨이라는 제사장도 있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제사장인데 이제 계책을 냈어요. 다윗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할 계책을 냈는데 압살롬이 안 되려고 그랬는지 그 계책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계책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화가 미칠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 달아 죽은 제사장인데 이 세 사람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경우라 오늘 말씀의 주제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예요. 자, 사르밧 과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전 상황을 얘기를 해줄게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지금은 가뭄이 한동안 계속돼도 아유 비가 와야 되는데 요 정도잖아요. 우리가 뭐 마트에 가면 먹을 것들이 있고 뭐 사는데 그렇게까지 불편은 하진 않아요. 조금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농작물 키워서 그거 걷어서 먹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가축 길러가지고 그 가축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으면 농작물도 못 자라고 가축에게 줄 물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나도 굶어 죽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 과부에게 명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는데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불러서 말했어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갔을 때 엘리야가 다시 불러 세워서 말했어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자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말했어요.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야훼의 말씀이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의 가족과 엘리야가 여러 날 먹을 동안 정말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사르밧 과부의 사정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에게는 두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정은 여인 자신만의 문제예요. 남편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남편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인의 삶은 확실한 거는 다른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부양할 전적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경제활동에 할 능력이 없었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둘째는 그 시대 공통의 문제인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마트에 가면 공산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마트에 수령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먹을 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죠.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돼도 우리 막 굶어서 막 굶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도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갔을 때가 어느 정도로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시내가 마를 정도니까 가뭄이 꽤 진행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사 지어 살고 가축 잡아먹고 사는데 물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도 죽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인은 어려운 형편이었겠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과부나 고아와 객을 위해서 밭에 추수할 때 조금씩 뽑아버리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겨진 것들을 걷어다가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면 그모아저도 여의치 않았으니까 이 여인처럼 정말로 집에 딱 한 끼 먹고 죽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방문인데 여인이 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성문으로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어요. 그래서 예언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물을 좀 가져달라고. 가뭄으로 시내가 마른 상황에서 물이 귀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인은 나는 아들이랑 한 끼만 먹고 죽을 거니까 물 가져다 주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데 자신에게 떡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아마 여인은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뭄으로 물도 떡도 너무나 귀한데 이방인 예언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필이면 우리 집처럼 어려운 집에 와서 나한테 떡이랑 물을 달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그래서 여인은 지금 나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거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을 달래요. 당신 말대로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할배에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린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지금 딱 1인분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그 사람을 대접을 하면 우리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1인분 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말은 정말 미친 소리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착한 여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방인 예언자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그녀의 가족과 엘리야가 여러 날 먹을 동안 정말로 가루랑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세 번째, 오늘을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박지선 씨와 그의 어머니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진 바도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후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시간이 결국 지나고 보면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마도 박지선 씨와 어머니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뭐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고 뭐 그거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뭐 그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됐을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이날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하필이면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양식이 떨어질 정도로 어려워졌듯이 말이에요. 죽은 박지선 씨와 어머니를 두고 자살은 죄다. 그 용기로 살았어야지. 너만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자유의지였듯이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자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살면서 죽음을 몇 번 정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다음에 세 가지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해볼까요? 오늘만 생각하고 살기. 상황이 안 좋은데 자살 생각할 정도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내일 모레 글피 1년 후 10년으로 생각하는 건 불행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아요. 저 끝에 불행밖에 없어. 내가 달리는 길도 불행이고 저 끝에도 불행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비교적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비교적 힘들게 살다가 딱 지금 죽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마음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1년 후를 바라보고 자살을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걱정까지 미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도 그날 성문으로 나가서 나무 주울 때까지 죽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엘리야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오늘만 살자. 오늘만 넘기자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덜 비관적일 수 있어요. 오늘만 살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엘리야 만날 때까지 하죠. 만약 사르밧 과부가 살아있지 않았다면 엘리야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녀의 삶에 기적도 없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기사 제목 떠올려보기. 이게 뭐냐면 심각하게 죽고 싶을 때 내가 죽으면 내일 기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무슨 기사가 날까 떠올려본 적이 있었어요. 제목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동에 사는 몇 살 안모씨 대입 실패 후 처지비관하여 마포대교에서 추락사. 이거 한번 생각해봤었고
무슨 동에 사는 몇 살 안모씨? 아 참하다.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15층 아파트에서 추락사.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었고 모모동에 사는 몇 살 안모씨. 교회 내 괴롭힘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한 이 정도로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분명 나한테도 죽을 이유가 충분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딱 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 너무 평범해. 내가 이런 평범한 이유로 죽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야 저렇게 평범한 거로 내가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겪는 일이 남들도 겪는 일이고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조금 내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을 때마다 이 방법을 쓰곤 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털어놓기. 누군가에게 죽고 싶은 이유를 털어놓을 거라면 하나님께 털어놓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그 일을 겪지 않으면 나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이 말인데 이 말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아시게 다른 누구도 모르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여러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만 알게 해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보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또 한 가지 좋은 이유는 나는 정말 힘들면 10의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10의 감정을 가지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어. 10이야. 근데 누구는 3을 공감을 해주고 누구는 5를 공감을 해주고 누구는 7을 공감을 해주고 7까지 공감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사님도 그렇게 한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3과 5에 공감을 해준 친구가 나도 물론 걔네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거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쉽게 얘기하지만 3과 5에 공감을 한 친구들이 제멋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내 얘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털어놓는 게 나아요. 지난번에 용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거라고 얘기해 준 적 있죠. 이렇게 힘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도도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원망, 불평,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마칠게요. 네, 이은주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연예인 자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나는 배우인데 제가 한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 후에 갑자기 이 배우가 죽었어요. 연예인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참 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없어서 나중에 되게 크게 되겠다 싶은 배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이 여배우의 꿈이 뭐였냐면 여우주연이었어요. TV 보는 제가 봐도 시청자인 제가 봐도 방송 관계자들이 봐도 저 사람은 수년 내에 여우주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최우수상도 수상했던 사람이에요. 그 꿈을 코앞에 놓고 죽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있기만 해도 살던 대로 살기만 해도 여우주연상이 아니라 크게 성공했을 사람인데 어쩌다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자기가 후져 보일 때 있죠. 자기가 후져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언하건대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재산은 어리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뭐가 될지,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인생의 반을 산 전도사님도 지금 막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얼굴 그래도 비교적 멀쩡해 보이지만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도사님도 되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어리고 파릇파릇한 생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우리 친구들이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울한 기분에 막 손목 같은 거 긁지 마세요. 혈액은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서 절대로 그 방법으로 죽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분이 너무 우울하다. 제일 좋은 거,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나가서 산책 한 바퀴 하고요. 교회 담임 선생님한테 카톡을 날려요. 내가
내가 몹시 우울하니 맛있는 걸 사주십시오. 아니면 전도사님한테도 카톡을 알려줘요. 전도사님을 보는 게 부담스러운 카톡으로 선물을 알려줄게요. 네, 약속할게요. 카톡으로 꼭 선물을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중등부 친구들에게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2명은 있어요. 우리 저기 웃고 계신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2명은 있으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가장 강력한 내 편이 되세요.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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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음 들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사정을 모를 때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에, 죽음을 생각할 만큼 너무나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꼭 찾아가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로 이것만 먹고 죽자 싶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그 참담한 마음으로 성문 앞에 나뭇가지를 주었을 그 아들과 죽을 마음에 그 참담했던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살면서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핏값주고 사신 그 사람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 친구,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 시간 오려나 지나가다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형제가 있다면 절대로 자신을 해하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너무나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갈등도 많은 시기입니다. 하나님, 감정의 조절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께서 다 하시고 주께서 다 일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에 마음이 답답한 친구,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는 친구, 혹은 큰 어려움에 있는 친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과 지혜를 주세요 하는 친구는 머리,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친구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족 중에 아픈 가족이 있는 친구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도움을 주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 은혜를 기대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친구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주님만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복잡하고 그 모든 괴로운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주님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되는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가 오직 하나님이시길 고백하오니 그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기 원하오니 분명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움을 딛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되었다고 나중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주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크고 작은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하나님 불치병과 같은 질병일지라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주께는 죽음도 삶도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도 하나님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경계도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그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하나님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 있어도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손을 바라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나음을 통해서도 주께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명기 전파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9시에 이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 드리니까 9시까지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전화신방이랑 문자신방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오늘 제 시간에 그 앞에 예배드리려고 앉았을 줄로 믿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매주 광고할 건데 우리 올해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매주 광고할 건데요. 네,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붙잡고 우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 어려운 순간에 엘리야를 보내주시려니 그렇게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도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갑절의 능력과 주님 갑절에 하나님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생님들의 삶을 잘 살아나가고 또 우리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잠깐 뵙고 그리고 간식 받아서 가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